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맥체인 성경을 읽는 날입니다. 네, 어제 다들 잘 맥체인 읽으셨죠? 네, 참 많이 낯설고 막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맨날 채팅을 치다가 그렇게 채팅을 또 칠 수가 없게 되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서운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맥체인이 있기.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집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뒹굴뒹굴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말씀 읽기에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힘차게 맥체인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성경 목록가예요. 네, 어김없이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성경이 어떤 말씀들이 쭉 적혀 있는지 그 목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아니에 호시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라운 하프바냐 학계스가랴 말라기. 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하나, 둘, 셋.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브리아고고 베드로 전후 후원리산 유다서 요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이 1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다 따라 부르셨죠? 네. 자, 이제 다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어제 함께 처음으로 또 같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었죠. 아직 배경화면을 봐서 뭔지 모르겠는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합시다. 자, 율동도 함께 따라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어렵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어우, 막 땀날라 그래.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어우, 막. 아이고, 땀이 나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뭐, 이젠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 찬양은 예배합니다 찬양입니다. 예배합니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다들 찬양 잘 하셨죠? 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레위기 10장, 그리고 시편 11편, 12편, 그렇죠? 그리고 잠언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뭘 읽었었는지 기억을 해보시고 같이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봤을 때요. 레위기 어제 말씀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들이 죽게 되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 일을 해가지고. 네, 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죽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자, 혹시 다들 이제 정답을 맞추셨나요? 생각하셨나요? 자, 정답은 뭔가요? 아들 2명이 죽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은혜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라면 다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자, 시편 11편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의로우사라고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죠. 네. 그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좋아하시나요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우신 여호와는 어떤 일을 좋아하시나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정답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당연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25장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묵상을 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쵸? 특별히 25장 28절 말씀에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다들 맞추셨나요? 자, 정답은 무엇을 제어해야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해주셨던 그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서 같이 또 해석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네. 잘 맞추셨으리라 믿고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요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뜻인 이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그것이 무엇일까요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이게 무엇일까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거룩입니다. 거룩. 자, 다들 맞추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알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니까 너무 막 못 맞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되고 더 많이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퀴즈는 마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13편과 14편, 그리고 잠언 26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과 12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10장, 이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율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을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등장하는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10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뭐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양에게 안수하고 잡아 죽이고 하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보았다면 이 11장 이후서부터는요 우리들 육체의 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 말씀이 이제 뭐가 나왔었어요? 계속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먼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래요. 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은 무엇이냐면요. 굽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쪽발이 되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 새김질은 이거죠. 엉엉엉엉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그걸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새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규정을 하셨어요. 그 동물들 중에 이제 소, 양, 사슴, 노루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발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 그리고 새김질, 그러니까 이제 발은 갈라져 있지 않지만 새김질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발이 갈라져 있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고, 이제 새김질을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동물, 여기에는 이제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였죠. 돼지의 발은 굽이 갈라져 있죠. 그렇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보면 소와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대가 이제 낙타거든요. 낙타, 사반, 뭐 토끼, 돼지 이런 친구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별을 해주셨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은 정결한 물고기는 무엇이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 물고기의 피부에 비늘이 이렇게 붙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친구들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나머지의 물고기들은 다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럭, 뭐 숭어, 뭐 농어, 뭐 이런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개나 뭐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징어 생각을 해봐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못 먹는 거야.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데 오징어를 못 먹고 그럼 쭈꾸미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내려주셨어요. 물고기다운 정말 물고기 그리고 길짐승다운 들짐승다운 짐승 굽이 갈라져 있고 그다음 새김질을 하는 동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새들 중에서 이제 뭐 정결한 동물 뭐 이런 얘기들은 딱히 없는데 이제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부정한 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독수리, 솔개 뭐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날면 나는 거고 기면 기는 건데 날면서 기는 애들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곤충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로 땅에서 뛰는 거. 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메뚜기, 귀뚜랑, 우리 같으면 못 먹겠는데 그런 곤충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허용을 하셨어요.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정한 거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하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벌, 개미, 바퀴벌레 이런 등등등의 것들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들 중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악어가 있죠. 악어, 도마뱀 종류. 걔네들 다리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깔려서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규정하시고 이거는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44절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함께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을 하래요? 몸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도 구별을 해야 되지만 몸도 구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레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이 되어지는 중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짐승들에 대한 규례이다.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을 하신 법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용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나아가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죠.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징어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 돼지고기? 오징어?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제 가지고 아기들이 이제 출산을 합니다.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기를 낳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기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노아에게 그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무엇째로 먹지는 말라고 하시죠?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기가 이제 나오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거야. 내 몸에 간직해야 될 그 생명을 내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진 것처럼 나타나 보여진다는 부정해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다시금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일들이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월경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여자의 몸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기지 않으면 그 아기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가 나오거든요. 네,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피가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막 시체들을 막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맥락 거의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일은 지나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산한 여인의 규례. 그래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못 미치면, 그래서 이제 짐승을 바쳐서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우리가 원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면 거룩한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4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시편 13편 말씀과 14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이었었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또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토로하는 심정을 나타내 보이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으시겠습니까? 제발 좀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의 말미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믿겠습니다.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틀이 있어요. 일정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맞추어서 시가 써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통을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 이게 좀 비슷해요. 내용의 그 맥락,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원수가 나를 친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막 이렇게 원수가 막 파묻혀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기뻐할 겁니다.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상황은 암울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네. 그 다음 장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가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행실이 가짜다. 가짜다라는 얘기는 선한 행실. 막 이렇게 착한 척.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그렇지만 실제로 까서 보면 다 가짜랑 가증하다. 하찮다. 뭐 이런 이제 말. 네.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세요? 굽어 살피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도.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를 부르지.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 두려움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 그래서 구원해 주시.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기쁨이 넘쳐흐른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또 선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이제 막 악인들이 파헤치는 그러한 세상을 또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이제 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 이제 잠언 말씀.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이에요.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네, 잠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솔로몬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미련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비유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죠? 4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쉬이 동의하면서 그런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과학적인 것 같아.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을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그래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걸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은 것.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계속해서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또 말씀들을 또 쭉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뭐 그냥 뭐 어쩌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대구. 이불 위에서 막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막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뒹굴뒹굴 한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거예요. 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그 손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입에 넣기까지 막 괴로워. 아우 힘들어. 아우 귀찮아. 아우 게을러.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입술에 대한 이제 또 경고도 또 하시죠.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또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그래서 온유한 입술에도 그렇지만 마음이 또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말만 번지지를 한, 말만 착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언 26장 말씀을 읽었고요.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지막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굉장히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고 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이제 5장의 전반부는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 이제 연장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오신다. 도둑같이 이르신다. 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망이 얼마나 이제 좋은 건지, 기쁜 건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이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신을 깨어서 차려야 한다. 그래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래서 너네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네. 믿음과 사랑의 호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할 때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참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든지는 이제 죽든지 뭐 이렇게 이제 또 중의적인 또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들끼리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지금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해라.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어지러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다독여라. 으쌰으쌰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쭉 나오죠. 어떻게 또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야 할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주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해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계속 권하는 거예요.
계속 권해. 너희들에게 구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또 권계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라, 격려하라.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그렇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 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평강한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레위기 말씀에서 거룩을 원하셨죠. 그래서 막 짐승들 막 어떤 거 먹지 말라. 막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라. 네.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맥체인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혹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와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갔었던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사람, 신앙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 봬요. 안녕.